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쭉 읽다 보면 좀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화가 좀 나기도 하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또 슬프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래서 그들이 처한 현실이 참 안타까워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예레미야를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오죠. 왜냐하면 좋은 얘기도 반복해서 자꾸 하면은 싫어지잖아요. 그죠? 싫어지는 것이 이제 사람의 생각이고 마음인데,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심판의 메시지, 또 그들의 죄악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그걸 책망하고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됐던 예레미야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얼마나 괴롭게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저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레미야처럼 맨날 심판, 경고, 책망 막 이런 말씀만 매일같이 전하라고 하면 저 같으면 얼마 하다가 관둬버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 들으시는 성도님들도 굉장히 불편하지만 전하는 목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좋은 얘기, 행복한 얘기, 들어서 즐거운 얘기, 소망을 전하는 얘기, 이런 말씀을 전하면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요. 전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위로되고 힘도 주고, 그러면은 아무리 삶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 소망을 얻기도 하면, 이제 그런 말씀들을 주고받으면 듣는 사람이나 전하는 사람이나 다 좋은데,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끊임없이 심판, 그들이 행한 죄악을 들춰내고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그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계속 전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해 보면 예레미야가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지죠. 오늘 본문도 변함없이 예레미야가 그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남왕국 백성들을 향한 어떤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처치할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죠. 7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금속의 재련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금속을 재련할 때 불에 녹여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워가지고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남왕국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불로 녹여서 제거해야 될 죄악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8절 보시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해를 꾸민다고 하는 표현은 또 어떤 표현이냐면, 맹수가 먹이를 이렇게 노리고 몰래 숨어가지고 살금살금 접근하는 이런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잡아먹을 상대로만 바라보고 서로 거짓말로 속이는 일들을 반복해서 계속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가 약육강식의 정글이 돼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냥 내 이익만 챙기면 되는, 그래서 상대방을 속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아주 뿌리 깊게 죄의 습성으로 남아가지고 서로 물고 물리는 이런 관계 속에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그냥 놔두고 지나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 현재 남아국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에게 공격당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극심한 신음 가운데 처하게 된 모든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메시지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앞부분을 좀 읽고 있지만 그동안에 계속 같은 메시지가 그냥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아마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만 힘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레미야만 힘든 것이 아니라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끔 하시는 하나님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적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10절에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아국 유다 백성들이 죄악을 저지른 것 때문에 그 죄를 심판하시고 심판의 결과 산들과 목장들이 다 불타버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버리고 그것이 짐승의 소굴이 되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 성읍들이 다 황폐하도록 그렇게 놔두시긴 하셨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통곡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을 결코 즐거워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하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그 악인이 심판받고 멸망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그들이 죄악 가운데서 있다가 회복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긴 하시지만 그 죄의 값을 물어보시는 분이시지만 그 심판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죄악 가운데 살아가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망해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힘들어하시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부모 말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막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속으로는 그냥 그거 쌤통이다라는 마음이 조금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제자리를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면서 기도를 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 분입니다. 자녀들이 언제라도 돌아오게 되어지면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팔을 벌리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가지고 멀리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몰락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손을 펴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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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이사야 65장 2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늘 동구 밖까지 나와서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오니까 그
끌어안았던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그렇게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끊임없이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지만 그리고 멀리 갈 수 있어요. 멀리 갈 수 있는데 멀리 가지만 멀리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그 넓은 품으로 다 안아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범한 죄악 가운데 멸망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남하고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해서 탄식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징계하고 불로 연단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조상들이 가르쳐준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자기 백성이 결코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가 뭘 좀 잘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잘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런 우리들을 언제라도 그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품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맛보고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